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야영회를 다녀오고 우리 2주 만에 이렇게 뵙는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우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입니다. 광복 몇 주년이라고요? 70주년입니다. 70세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70세 이상. 거의 자, 우리 70세이신 분은 아마 뱃속에서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마도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무슨 소리가 외쳐졌을까요? 만세. 그래서 70세 이하는 자격이 없고요. 70세 이상만, 자, 만세 삼창, 그때 그 뱃속에서 들렸던 그 만세 삼창 70세 이상만 3번 시작. 참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참 맥없이 합니다. 아마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목청이 터져라. 제가 만세를 하면 스피커가 터지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은 70세 넘은 사람들만 만세. 이 참 여러분들, 이 광복절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36년의 일제의 압제, 이 사악한 일제. 지금도 아직 일본은 좀 사악합니다만은 말. 이 압제 속에서 소름과 울분을,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억압을 다 깨뜨리고 그야말로 해방되던 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70세 이상만 하니까 또 좀 섭섭하지요. 우리는 이 지구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죄의 압박과 속박 가운데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통하여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번 좀 만세 삼창을 하면 좋을까요? 만세는 정말 일만만자입니다. 만세입니다. 또 예전에 중국을 이 황제의 나라라고 하고 우리는 신하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황제한테는 만세를 하고 우리나라 그 왕한테는 천세를 했어요. 일천천자 천세. 또 황제한테는 일만만자 만세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천세도 아니요 만세도 아니요 뭘까요? 영세. 뭐라고요? 영세, 영원할 영세. 영세 3번 다 같이 우리 해방의 기쁨을,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시작. 영세, 영세, 영세. 사교 집단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러니 우리 하집사님을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실 드리는 말씀은 지난 야영의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 그 야영장의 강단에서 저도 이제 모처럼 또 저는 항상 전하던 사람이지 듣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준비된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두들기는 2개의 단어지만은 한 단어입니다. 2개의 단어가 계속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제목과 같아요. 뭐라고요? 일꾼과 싹꾼. 과연 나는 일꾼인가 싹꾼인가? 이 주제가 계속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 사죄숙 집사님을 보내드리면서 그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훈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잘 읽어주셨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선한 목자라.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한 목자와 다른 대비되는 목자도 아닌 목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해요? 싹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싹군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싹, 즉 임금, 봉급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나옵니다. 싹군이란 돈을 싹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토라와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시나는 성경 외에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그 전통적인 가치들을 구전되어오던 내려오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놓은 책이 미시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탈무드의 하나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에는 싹군을 네 가지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보수인데도 싹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보수를 안 받으니까 싹군이 아니겠지? 아닙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시나는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품앗이로 일하는 사람, 하루는 이 집에서 또 하루는 다른 집에서 서로 이렇게 품앗이, 이 품앗이로 일하는 사람을 싹군이라고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일당을, 그 나라에 일한 것에 대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또 싹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주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또 싹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하면 모두가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느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싹군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태만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어떤 그 책임을 그렇게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다 책임을 싹군들이 물게 되는데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리가 한 마리 와서 양을 빼앗기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마리의 이리가 오면 그건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의 양이 달려들면 그거는 그 목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규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싹군이라 표현한 이 싹군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리가 오니까 어떻게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분명히 싹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 미시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경 주석 마태복음 9장 36절의 주석을 보면 그리스도 당시의 목동들은 단지 싹군에 불과함이 드러났고 선한 목자가 친히 오셨을 때 그는 그들의 양들이 흩어져 있음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싹군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는 싹군의 범죄에 속하지 않겠지? 싹군에 소속되는 건 그래, 지금 저 설교하는 지금 저 목사 같은 사람들 아니면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왜 굳이 미시나의 네 가지 부류의 싹군을 설명했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보수를 받고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양을 맡아서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싹군이 될 수 있어요. 즉 이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싹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누구를 위한 얘기다라고 들어야 할까요? 나를 위한 얘기다. 네, 아니에요. 우리 봉급받고 일하는 목사,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싹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님의 고민이 있었어요. 싹군에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으니?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를 위하여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꾼인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고민, 주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어요?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뭐가 없다? 누가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로 3절에도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세상에 지금 추수할,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현장,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내실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들은 누구지요? 누굽니까?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지요. 그런데 이 모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까 우리 처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싹군에 대비하여 여기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일꾼을 찾는데 이리가 나타나도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 즉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일꾼들, 그 일꾼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냐, 똑같이 양을 치기 위하여 이리가 달려드는 세상 속에 보내진 일꾼인데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싹군으로 그 일을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는 일꾼인가 싹군인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꾼을 싹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자, 그러면 일꾼과 싹군은 뭐의 차이인가? 우리가 이 일꾼과 싹군, 첫 번째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인데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신이 무엇인가? 어떤 정신 속에서 도망갈 수 있는가? 진정한 일꾼은 자기 목숨을 선한 목자를 닮아서 내놓을 만큼 하는데 어떤 목자 싹군은 도망가는가? 도대체 그 정신적 배경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의 구조와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 또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꾼과 싹군에 대비되는 정신적 기초,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싹군인지 일꾼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포도원에서 일꾼을 찾는 주인과 종들의 내용입니다. 제가 속히 한번 읽어볼 테니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줄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가지고 가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죠?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이제 마지막 저녁에 1시간 남아서 일한 사람이나 맨 나중에 1시간 일하고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줬지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뭘 기대한 거예요?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난 지금 8시간 일했거든. 그러니 몇 데나리온은 8데나리온은 아니래도 보너스는 줄 거 아니까. 2-3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나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일꾼과 싹꾼, 어떤 면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과는 상관없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결국 뭐가 되냐면 싹꾼이 된 거예요. 그러나 1시간 일한 사람은 뭐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일꾼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일꾼과 싹꾼의 차이는 열심히 일했다 안 했다를 뛰어넘습니다. 여기는 계산에 의한 일인가, 정신, 관계에 의한 일꾼인가의 차이입니다. 자기의 뜻에 관한 일인가, 자기 이익이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내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한 일꾼인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싹꾼의 특징은 자기 계산법에 의하여 상대를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계산법에 의하여 어떤 것을 표현하게 되면 일꾼이 아니라 싹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꾼은 누구의 뜻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목자의 마음을, 선한 목자의 마음을 읽고 일하는 일꾼과 싹꾼의 마음, 자기 계산법에 의하여 일하는 싹꾼의 차이를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이 사람이 일꾼인가 싹꾼인가? 자,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 싹꾼이에요, 일꾼이에요? 반대로 머리로 일하는 사람 싹꾼이에요, 일꾼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예요라고 안 해도 질문을 딱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관계로 일하는 사람 일꾼 싹꾼? 뭐예요? 일꾼 싹꾼 다 나와 왜? 관계로 일하는 사람, 대비적으로 계산으로 일하는 사람, 동기로 일하는 사람, 목적, 결과로 일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나하고 비슷해지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좀 크게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람, 남을 버리는 사람.
손해볼지라도 신념을 따라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신념보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아니 남의 것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은 피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많이 속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답 내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백순녀 싹군이야 이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들어보니 내가 진짜 싹군이구나, 그건 누구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일꾼인지 싹군인지 답을 내리시라 말입니다. 자, 넉넉히 일하는 사람, 받을 만큼만 일하는 사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여 움직이는 사람, 자신의 몸 괴로운 것과 피곤함만 생각하는 사람, 남의 일도 자신이 자신 일인 것처럼 하는 사람, 자신의 일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사람, 더 얻지 못해 불만 가득한 사람,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아도 대의면 그 뜻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뜻과 다르면 분리되고 불만하고 회방하는 사람,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사는 사람,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자, 참 많지요? 일꾼과 싹꾼,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싹꾼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사실 지난 36년 동안 일꾼과 싹꾼으로 딱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매국노들은 어땠어요? 싹꾼이었어요. 나라를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독립투사들은 어때요? 진짜 나라를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의 문지방에 문지기만 돼도 좋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지기만 해도 뭐 대통령 안 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세상이 바뀌어갖고 의식도 바뀌었어요. 독립투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지식한 사람들, 융통성 없는 사람들, 바보 멍충이들. 그래서 그 자손들은 쫄쫄이 굶겨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고요. 매국노들은 어떻게 해요? 매우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류에 그냥.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도요, 누가 더 잘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일제 이것을 제대로 청산 못했다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와 사상에 너무 노출되어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싹꾼과 일꾼이 뒤섞여 버렸어요.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자신의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더 인정받는 세상처럼,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세류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양을 버리고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가는 싹꾼이라. 누구를 향해서요?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양들을 책임져야 할, 이거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책임져야 할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군으로 사는지 정령 선한 목자를 담는 일꾼으로 사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일꾼이 아니라 삭군으로 살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데 그 뜻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정작 그 권한과 권리를 통하여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일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자기의 판단이 오히려 하나님의 판단을 거역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더 내세운 것입니다. 이게 지난 20수년간을 사역하면서 제게 던진 제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일꾼이냐 싹꾼이냐? 사실 일꾼과 싹꾼의 차이는 아주 배짓장과 같습니다. 얇습니다. 어느 순간 삐끄덕하면 싹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도전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 여러분들 제자들 가운데서도 싹꾼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바로 가롯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내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투영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싹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고백하면서 그의 사역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지난 세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였다. 꽉 차여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잘못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강조하려는 말입니까? 후자죠. 근데 앞에다가 집중하면 뭐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어떤 성과 있는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누구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싹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는 비결입니다. 일꾼만이 여러분들 하늘에 갑니다. 싹꾼은요 구원의 축복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에 진정으로 매어 달려서 속죄하고 회개한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싹꾼에서 일꾼으로 변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자신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뭘 했고 또 지금 뭐 어떻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이게 싹꾼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누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제 저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다시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꽉 차여진 일꾼의 삶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난 7년을 보면서 그는 분명히 일꾼의 삶을 끝까지 일꾼의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했던 일꾼의 모습 하재숙 집사님 지난 화요일 아침 지난 일요일 날 야영에 잘 다니고 오셨고 또한 항상 기도의 제목처럼 목사님 제가 더 늙어서 몸이 아프거나 다른 사람의 부담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땅을 떠난다면 깔끔하게 떠나고 싶다고 했던 우리 집사님입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과 폐가 되지 않는 순간 그는 꽉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안고 지난 8월 11일 오전 9시 주 안에서 잠듭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현실 속에서는 떠나 보냈습니다. 그저 우리의 추억 속에서만 이제는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우리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수많은 일꾼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들이 사꾼으로 살아왔던 유혹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일꾼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내가 갖고 있는 기회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진정한 일꾼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인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는,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꾼의 삶, 그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선한 일꾼을,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선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